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순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에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그런데 여수run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네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 여겼도다.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의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들이로다. 너를 낳은 반석을 내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내가 잊었도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의 노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복과 또 우리가 버린 것이 무엇인지에 대하여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셨다. 이 땅의 높은 곳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가나안 땅을 말합니다. 가나안 땅이 예루살렘이나 대부분의 도시들이 다 높은 고산지대에 있고 또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내려간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요. 그것은 그 지도 위에서 우리가 지도를 펼쳐 보았을 때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그런 개념보다는 고지대에서 저지대로 내려간다는 그런 뜻입니다. 또한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 바산왕 옥과 헤스본 왕 시혼을 물리치신 하나님에 대한 그 감사, 또한 승리에 대해서 모압과 암몬, 아말렉을 물리치게 해주신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승리에 대한 노래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 높은 고산지대에 사는 자들이었죠.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 특별히 이 두 왕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물리치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 땅의 높은 곳, 그래서 땅에서 가장 높다고 여기는 자들, 이 세상의 왕들, 또한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을 주님께서 멸하신다. 그들을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셨다. 그들을 굴복시키시고 또한 그들 위로 올라갈 수 있게 해주셨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한 밭의 소산을 먹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한마디로 이제 광야의 모든 생활들이 끝나고 가나안 땅에서 경작한 소산을 먹게 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미국 교회의 전통인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것도 그들이 그 신대륙에서 처음으로 그렇게 농사를 지어서 땅을 개간하고 농사를 지어서 얻은 소산을 하나님께 가져왔을 때의 그 감격, 또한 그 감사,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었던 그 땅이 소산을 내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러한 찬양을 드리는 것이 바로 이 추수감사주일인데, 밭에 소산을 먹게 하셨다라고 하시는 것에서 이제 주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주시고 그 땅에서 경작하게 하시고 또 광야의 긴 여정, 감사했지만은 그러나 참으로 힘들었던 그 여정들이 끝나고 땅이 내는 소산을 이제 먹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경작한 작물을 먹게 하셨다. 땅의 소산, 경작한 작물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그 오랜 역사 가운데 창세기 3장에서부터 너는 너의 땅을 경작하여서 이제 경작하여야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신 것에서부터 계속 비롯되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다바르라고, 이 경작하다라는 말이 이제 다바르라는 것인데, 그것은 또한 섬기다, 예배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또 그것이 오늘 영적으로는 우리의 어떤 경배 또 예배의 열매들을 이제 우리가 먹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먹게 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의 열매가 주어지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경작하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매달렸던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그러한 주시는 열매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먹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또한 반석에서 꿀을 내신다. 반석에서 꿀을 먹게 하신다. 이 반석은 오늘 여기 이 13절에서는 두 번 쓰이는데 둘 다 말씀을 뜻합니다. 늘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 또한 토라, 그 계명이 쓰여진 곳,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의 산은 돌의 산, 곧 반석의 산이고, 그곳에서 받은 이 토라의 말씀을 그대로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석 위에 지은 집, 그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말씀을 뜻하고요. 그런데 그곳에서 이 두 가지의 것을 그렇게 갖게 되는데, 그 말씀에서부터 첫 번째로는 꿀을 먹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꿀이라고 하는 것은 이 광야나 또한 이 더운 지역에서 이 탈진한 사람들이 조금만 먹어도 일어날 수 있는, 말하자면 아주 그 고농도 에너지, 그런 어떤 그 음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단 것을 먹죠. 이 사과에 보통 이 신년이 됐을 때도 그 아주 절인 그 꿀에 절인 그 사과를 먹는다거나, 이렇게 아주 단 것을 먹는데요. 머리가 아플 정도로 단 음식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 되심을, 또한 이 말씀이 나에게 이와 같은 어떤 그 힘이 되는 것을 우리가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가장 열량이 높은 것, 그러니까 가장 에너지화 되는 것 가운데 가장 높은 것들은 주로 단 것들이죠. 그러한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힘의 덩어리를 주신다라는 것이고요. 또한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내신다. 성령의 기름이 말씀 안에서부터 스며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말씀에서부터 나오는 것이죠. 말씀의 묵상이 밭의 소산을 캐내는 어떠한 그런, 말하자면 경작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면, 그곳에서의 소산은 바로 이와 같은 새 힘, 그리고 성령의 권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가운데 주신다라고 말씀하시고, 또한 14절에는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 그리고 바산에서 난 순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움. 여기서 엉긴 젖이라고 하는 것은 해무아, 히브리어로는 이제 해무아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버터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소에게서 그러한 그 엉긴 젖, 그런 버터를, 우유를 저어서 나오는 그러한 버터를 주신다. 양의 젖은 이제 할라브이고, 이것은 음료를 말하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그런 우유를 말하는 것인데요. 다 공이 말씀을 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젖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의 양식을 취한다라는 것이 되고, 그것이 이제 단단한 것을 먹느냐 아니면 그 우유를 먹느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아주 든든한 양식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것이 또한 어린 양의 기름, 이 어린 양의 기름을은 그 용어가 있어요. 그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것을 헬레브라고 하는데, 이것은 최상의 것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민수기 18장 12절에서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 곧 제일 좋은 기름과 할 때에 이 헬레브를 쓰는데요. 가장 좋은 것을 뜻할 때 바로 그 어린 양에서 나온 가장 최고의 것을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바산에서 난 순양과 염소, 이 바산은 바산왕 오기 거하던 곳이고, 그것은 이 가나안 지역의 가장 고원지대죠. 우리나라로 치면 대관령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고원에 그 초장이 있고, 그 초장에서 누워 있는 그러한 이 순양과 이 염소는 아주 최상급의 그러한 염소가 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 가운데 주시고, 이런 아름다운 밀을 먹이신다. 또 포도즙에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다. 아름다운 밀, 그것이 이제 이 만나와 같은 광야에서의 그 양식을 이제 가나안에서 우리 가운데 이제 밭의 소산으로 주시는 것, 말씀을 뜻하는 것이고요. 포도즙의 붉은 술은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찬의 음식이죠. 그래서 그 떡과 또한 포도주를 우리가 마시게 하고, 그것을 우리가 무엇인가를 이게 먹는다라고 하는 행위는 성경 가운데서 우리가 그것과 어떤 그 동일시된다, 아니면 또한 그러한 그 의미를 내 안에 채운다라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먹여주셨죠. 그의 제자들에게 먹여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그러한 것들을 우리 가운데 먹이시는 이유는 바로 이것이 우리의 안에 들어와서 우리에게 생명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름다운 밀과 포도즙의 붉은 술을 마시게 하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 가운데 채우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까지는 참 복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의 어떤 그 복과 또한 풍요로움을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데, 15절에서부터 오늘 본문의 끝인 18절까지의 말씀은 그런데 그것이 또한 어떠한 그 재앙의 이유가 되기도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탄식이 있죠. 여수run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보통 이 여수run이라고 하는 용어는 이스라엘의 또 다른 어떤 별칭입니다. 그래서 뭐 이사야서나 신명기서에서 쓰이는 그런 이스라엘의 별명이죠. 또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어떤 애칭이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그 여수run이라고 하는 말은 그래서 주님께서 어떤 사랑과 긍휼로 그들을 부르실 때에 쓰시는 그런 용어들인데, 그렇게 말하자면 우리가 어려서 아이를 부르는 그러한 뭐 태명이나 아니면 뭐 아이가 어렸을 때 부르는 어떤 애칭, 이러한 것들이 여수run일 것입니다. 근데 그 여수run이 이제 기름지고 그 아이였던 그 여수run이 이제 발로 찼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 어미를 또 아비를 발로 차는 그러한 어떤 패역한 아이에 대한 말씀을 주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여수run이라고 하는 말 자체는 곧다 또는 옳다, 올바르다, 의롭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또 그 하나님과 완전하게 연결된 그런 곧고 옳은 그리고 의로운, 그것이 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가장 친밀한 관계를 그렇게 나타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너는 주의 길을 곧게 하라, 그 굽은 길을 곧게 한다는 것도 결국에는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관계가 더 친밀해지고 가까워지고 회복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곧다, 평탄하다, 옳다라고 하는 이 여수른,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부르시는 자들은 동행하는 자들이고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자들인데, 그러한 여수른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어떠한 그러한 상황 가운데,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기도의 응답이기도 하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뭐 보통의 교회와 또한 성도들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좀 도와주면서 살아가는 정도의 그런 삶을 원할 것입니다. 내가 굉장히 많은 것이 있어서 베풀고 교회도 또 좀 돕고 뭐 이러한 것들을 말합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무런 가치도 없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시지 않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시편 119편 70절에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런 고난이 사라지고 또한 결핍이 사라진 그러한 상태, 그것이야말로 참으로 우리가 애통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가 가난하지 않은 것에 대한 애통함, 또 갈급함이 없는 사라진 그 시대에 대한 애통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고요.
그러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나에게 갈급함은 어떤 물질에 대한 갈급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갈급함,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입니다 라고 노래했던 자가 왕이었던 다윗이었어요. 물론 다윗은 광야에서 많은 결핍들을 경험하고 또한 그 결핍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시기를 아주 간절하게 소망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왕국은 다윗이 세웠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나라가 다윗 가운데 임하신 것이 다윗의 왕국이죠. 그것이 성취된 것이고요. 그러나 늘 다윗은 이 갈망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한 그것을 붙들었습니다. 계시록 3장 17절에서도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가난한 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어떤 비극, 이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그래서 우리에게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고 말씀하시죠. 고난을 사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에게, 마지막 때의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는 마지막 때의 우리들의 모습과 꼭 닮은 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데요. 고난을 사라, 불로 연단한 금을, 그것을 사라. 고난 속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사라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부자라고 여기는 어떤 근거가 있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소유, 또 내가 믿는 어떤 구석, 그러한 것들이 있다면 그것과 바꾸라는 것이에요. 불로 연단한 금과 내가 있는 것과 그 교환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라.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서 보게 하라. 내가 얼마나 가난하고 내가 얼마나 갈급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 그것을 위해서 사라고 말씀하십니다. 대가를 지불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너희가 반석을, 너희 그 15절 끝에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하는데, 이 업신여겼다라는 말은 1차적인 뜻은 이제 나발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 시들어버리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식어버린다는 것이에요. 그 말세에 대한 예언 중에서 마태복음 24장에 불법이 성행함으로 모든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말씀하시죠. 그 사랑이 식어버린 상태가 이 반석을 업신여기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 상태. 또한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처음 사랑을 잊은 그 상태, 그것이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풍요 가운데, 부요함 가운데 오히려 가난한, 그리고 오히려 아주 고급 옷을 입고 있는 것 같지만 완전히 벗은 수치를 드러내고 있는 교회의 모습들을 오늘날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오늘날의 많은 아픈, 또 교회에 대한 아픈 소식들을 듣고 교회의 수치들이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는 것들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고요. 우리의 현 상태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 세상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알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가 그저 모든 것들이 다 은혜라고 취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현재의 모습들을 그렇게 보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신명기 32장의 노래는 심판의 노래이고 또한 우리를 찌르는 칼과 같은, 그때의 칼이 내 마음을 찌르는 듯하리라고 하는 그러한 칼과 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른 신으로 하나님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다른 신을 섬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난함이 없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다. 또 그런 삶이 더 복되고 세련된 삶이라고 그렇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막 어떻게 보면 무식하게 막 쭉 부르짖는 어떤 그런 신앙 말고 교양적으로 하나님 좀 믿기는 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렇게 사생결단하듯이 주님께, 주님 앞에 엎드리고 막 구르고 막 대굴대굴 구르고 소리 지르고 금식하고 그러한 믿음 가운데로는 나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라는 것이죠.
17절에 보면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다. 여기서 이제 귀신이라고 하는, 그래서 귀신에게 제사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뭐 우리들의 어떤 제사의 관점 관습이긴 한데, 이들이 귀신에게 절하였다라는 것은 아니고요. 여기서는 그 히브리어로는 쉐딤이라고 하는데, 이 쉐딤은 그 당시에 아주 새로운 신이었던, 이건 헬라의 신 가운데서도 그런, 제가 그 그리스 신화에서 그 신의 이름을 기억하지는 못하는데요. 쉐딤이라는 것이 반인 반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래는 그 사자나 그러한 그 짐승의 그런 네 발을 가지고 있고, 위에는 이제 그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는. 근데 그게 이제 유행이 됐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귀신들에게 절하고,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이게 어떤 종교적인 유행들을,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종교 유행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섬기고 있다는 것이에요. 알지도 못하는 채로 우리가 그러한 것을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한동안 교회들을 휩쓸었던 어떤 비전, 목적이 이끄는 삶, 심리학, 또 여러 가지 어떤 긍정적인 사고, 이러한 것들로 복음들과 말하자면 짐승의 것들을, 세상의 것들을 이렇게 반을 이렇게 합쳐서 믿는 그러한 신앙들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귀신 제사와 그런 것에 빠지는 것보다는, 우리가 그런 것을 따르는 이유는 세상의 풍조,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에베소서 2장 2절에 이 세상 풍조를 따랐다. 그러니까 새로운 것들을 우리가 막 받아들이고 싶고, 옛적에 어떤 믿던 그런 올드한 것들에 대해서는 그냥 그건 촌스러운 것으로 치부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꼭 같은 일들이 오늘날의 한국 교회에도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전에 어떠한 그 가난한 영성, 또 기도원의 영성, 또한 천막 교회의 영성들을 다 잃어버렸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것이 아닌 세상의 것들과 하나님의 것을 그렇게 반씩 섞어서 쉐딤과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복음을 아주 기형적인 모습으로 그렇게 만들어 버린 것이 바로 오늘날의 복음 전파자들인 우리들의 죄악이고, 또한 그것이 우리들의 범죄입니다. 에스겔서 8장 16절에 보면 성전의 몰락에 대해서, 성전을 쭉 데리고 다니시면서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것이 있죠.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 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동방의 그 태양에게 절하고, 또한 교회 안에서 그러한 그 제사들이 새로운 풍조들이라고 해서 그렇게 드려진 것, 우리나라에서도 그것이 신사참배와 같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그것은 아주 명백하게 드러난 죄이고 역사적인 어떤 기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할 수 있습니다만은, 오늘날에 지금 세상적인 것들이 들어와 있는 이 교회를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물들어 있으면 자기가 뭐에 물들어 있는지를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그것과 빠져나올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무엇인가에 대한 출애굽, 그리고 광야에 나와서 애굽을 바라보고, 또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바벨론을 바라보기를 주님께서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안에 젖어 있을 때는 그것이 최고인 줄 알고 가장 좋은 것인 줄 알고 너무나도 하나님 잘 믿는 것인 줄 알아요. 우리가 다 그렇게 예수를 믿어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교회의 모습이고 교회가 나가야 할 모습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그것을 여기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가장 큰 하나님의 그런 언약의 말씀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향해서 아주 집중하고 반석에서 꿀을, 그리고 그곳에서 언약의 그런 기름들을 우리가 다시 캐내는 그러한 진정한 경작, 그리고 아름다운 밀과 그 포도주의 붉은 즙으로 우리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와 같이 그렇게 온전하게
이 땅 가운데서 서게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더 이상 이 세상의 기름에 이 세상의 어떤 부요한 음료의 잔에 취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를 낳은 반석을 내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잊었도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고 다시 처음을 회복하고 다시 그 케뎀, 다시 에덴, 그곳을 향해서 나아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신명기 32장의 모세의 노래는 다시 그 옛적의 것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된다. 우리가 지금 이 부요한 모습에서 다시 그 주님만을 사랑하는 그 모습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처절한 노래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마치 이별한 사람에게 보내시는 하나님의 그런 노래와 같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사랑을 빼앗기게 된 이유가 바로 역설적으로 우리의 어떤 부요함인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가난함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요? 가난함의 복을 구하여야 되겠습니다. 애통함의 복을 정말로 주님께 간절하게 구하여야 되겠습니다. 내가 얼마나 목마른지, 또 내가 얼마나 지금 황폐한 상황 가운데 있는지를 깨닫게 해주신다면, 그래서 주님 앞에 더 간절하게 엎드릴 수 있게 해주신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복을 받았다면 그것이 가장 최고의 복,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하신 그 최고의 복을 받은 것입니다.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고 이곳이 바로 가나안의 참된 의미인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